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대인데요. 사실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죠? 메르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이것저것 많이 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우리 삶에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화 위복이다 혹은 세옹지마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복이 되어서 돌아올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휘둘리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그 사건 하나로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굉장히 번져 나갈 것처럼 위협을 주지만 또 언제 이렇게 조용하게 잠잠해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우리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 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일일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린다면요.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일 거예요. 사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요즘은 일이 잘 풀린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 그럴 때는 또 신앙생활 여유도 있어요. 또 이렇게 열심도 생기고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영향이 있어요. 은혜도 사라지고 마음속에 감사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열심도 없어지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요,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순간 상황에 자꾸 우리 마음이 좌우되면요, 영적으로도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좋을 때는 막 우리가 마음이 막 부풀어서 막 열심히 할 것 같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180도 바뀌어서 전혀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수넴 여인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접대하던 또 집안이 좀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엘리사 선지를 대접하기도 하고요. 이게 세심한 배려, 13절에 보면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것들 음식도 공개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는 쉬어갈 수 있도록 다락까지 방을 만들어서 제공할 정도로 이렇게 잘 챙겨주었던 거죠. 엘리사는 그녀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보답으로 이렇게 무엇을 해줄지 물었고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은 부족한 건 없어요. 집도 넉넉하게 잘 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대답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특별히 도움받을 일 특별히 없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엘리사는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는데 이제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잘 안 나오지만 그 남편이 나이가 많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 부족한 것 딱 하나 없는 게 그 아이였는데 여인은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볼 때 남편도 나이가 많고 자기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때가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원을 하나 알려달라고 할 때도 그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렇게 소망이 없던 가정에 아이를 잉태케 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십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 여인도 아이를 가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포기했던 가정에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걸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선물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어떤 것을 주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보면서 물론 우리가 소원이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한 번 더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가정에도 포기했었는데 한 번 더 기대해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이 아니라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듯이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섬겼다 했습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설득했어요. 남편에게 이 선지자에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다락에 반까지 만들어서 제공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죠. 이렇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적인 표현,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섬김들이 필요한데요.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다 유급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자발적인 또 이런 스스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와서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또 그런 헌신,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또 스스로 살펴서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네임 여인과 같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축복의 선물로 이제 아이를 주셔서 이제 아이는 잘 자랐어요. 문제없이 잘 자라고 또 생각해보면 재롱도 피우고 좀 참 좋을 나이인데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렇게 들판으로 놀러 나갈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몇 살은 됐겠죠. 그런 중에 큰 일이 생겼는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재롱도 피우고 하던 이 아이가 하루는 들판에 있는 아버지에게 놀러 간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추수하던 시기여서 일꾼들이 추수하고 있는 현장을 이 아버지가 이제 둘러보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놀러 나간 거죠. 이제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에게 말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내 머리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고 머리야 한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인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대략 추측을 해보면 아마 일사병이나 이런 종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아이가 갑자기 아프니까 이제 아버지는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하인에게 시켜서 이제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 도착한 그 아이는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 금방 그날 낮에 죽고 마는 거죠. 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몇 절에 17절에서 아이를 낳았다 했는데 몇 절 뒤에 갑자기 또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 죽은 아이를 바라보는 수넴 여인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마도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인데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다니, 그죠? 장성하기도 전에 아직 어릴 때 재롱부릴 때 그 나이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아이를 안 주셨으면 이런 슬픔도 없었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참 그 어머니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이 수냄 여인의 감정,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사실 수냄 여인이 요구해서 낳은 아이도 아닌데 사실 불평할 수도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차라리 처음부터 안 주셨으면 이런 슬픈 일도 안 생겼을 텐데,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겼을 텐데, 어떻게 줬다가 다시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만약 그게 갑자기 또 사라지는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복으로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금세 또 사라지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사람의 성향상 그렇잖아요. 받을 때는 사실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잃을 때는 그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또 더 심한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싫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의 수네임 여인과 같은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그 수네임 여인의 입장이라면, 여기 대부분 다 우리 여자분들인데 내가 어머니 입장으로 이런 일이 당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대성통곡을 하고 또 시리에 빠져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할 넋을 잃고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 수네임 여인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요.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21절, 22절에 이 여인이 한 행동 하나하나가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두지 않고요. 아들의 침상 위에 올려둘 수도 있는데, 혹은 자기들의 부부의 침상 위에 올려둘 수도 있는데,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거죠. 그런 후에 남편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제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에게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앞에부터 쭉 살펴보면요, 아마도 이 수네임 여인이 계속 나오잖아요. 남편의 이름은 안 나와요. 수네임 여인도 이름은 안 나오지만 수네임 여인 중심으로 진행되잖아요. 아마도 수네임 여인의 믿음이, 또 신앙이 남편의 신앙보다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남편을 졸라서 이렇게 방도 제공을 해주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렇잖아요. 엘리사를 섬기는 것을 이 수네임 여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봐서는 이 여인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믿음이 어떤지는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좋은 반응이 먼저 나올까, 안 좋은 반응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선지자를 섬기다가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남편이 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 막 여러분들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잠자코 있어요, 남편들이. 근데 막 교회 열심히 막 하다가 일하다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뭐부터 얘기해요? 당신이 교회 나가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또 거기 뭐 하러 가냐고,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도 아들이 죽었는데 뭐 하러 또 선지자한테 왜 가냐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믿음 없는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더 이상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반응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 입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망했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전혀, 물론 이제 뭐 했는데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의미를 두고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믿음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런 말들도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상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말을 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또 이렇게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런 말을 하는 것은요, 이렇게 유익할 때도 있지만 유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더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내거든요. 그럼 우리 영향을 받아요. 옆에서 괜찮다가도요, 옆에서 봐라, 교회 나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요, 우리 마음이 정말 그런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옆에서 막 그런 말을 하면요, 더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더라도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나에게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방해되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일들을 처음부터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까지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어떤 말을 해주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감사의 말, 또 감사의 표현들, 또 긍정적인 말들, 믿음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우리 또한 믿음의 표현들을 하게 되고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믿음의 표현들을 해주는가 참 중요한데요. 이 수넴 여인은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침착하게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아끼던 아들의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앞에도 이런 일들, 이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 표현들을 자꾸 쏟아낸다면 이 수넴 여인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기 어려울 텐데,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 불신앙적인 반응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낸 이 수넴 여인처럼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미리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해야지. 예를 들면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화재가 났을 때에, 또 지진이 났을 때에 이게 머릿속으로라도 계속 이렇게 해보면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그 일이 닥쳤을 때 조금이나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면 예전에 뭔가를 한 것 같은데, 훈련을 뭔가 좀 뭐 이렇게 뭐죠? TV에서 뭐 지진 나면 어떻게 해라 한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거거든요.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도요. 그런 일이 있었네. 그래 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머릿속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네임 여인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뭐라고 하죠? 엘리사에게 다녀온다고 하자 남편이 의아해하며 묻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수네임 여인이 얼마나 침착했으면 이 남편이 눈치를 못 챘을까요?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하니까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죽었는데 방금 전에 아이가 죽었잖아요. 갑작스럽게 그것도 막 병으로 앓고 있다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죽었는데 얼마나 태연하게 혹은 침착하게 대응을 했으면은 남편이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래도 이제 뜬금없이 남편이 이 여인이 갑자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묻는 거죠.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이 말은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주일, 수요일 예배들이 많이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초하루나 안식일 이럴 때만 성전 혹은 이렇게 예배의 장소로 가는 거지 아무 때나 가지는 않았거든요. 무슨 일로 선지자를 만나러 가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뭐 새벽기도 같은 때에 갑자기 부부가 같이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거나 혹은 어떨 때는 온 가족이 같이 나오거나 그러면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남편도 뭔가 느낌은 이상한데 표정에는 안 읽혀지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길래 갑자기 선지자한테 가냐고 가야 될 날도 아닌데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했어요. 이 말은 아무 일도 없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히브리어 인사말로 하는 게 샬롬 있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샬롬이에요. 남편이 물으니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샬롬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게 샬롬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죽었는데 샬롬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보다 덜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났거나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상황이 됐다. 혹은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졌다. 혹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았다. 혹은 사업 실패로 갑자기 부도가 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을 한번 찾아서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찬송을 기록한 기자는 내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다짐하는 거고요. 또 스스로 이렇게 이런 마음 먹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평안해라 이거죠. 막 마음속이 힘들 때 요동칠 때 평안해라. 왜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앞에 나왔잖아요.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수월의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게 죽음이잖아요. 마치 여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아들이 죽었어요. 막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해서 왜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후대하신다. 즉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에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샬롬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평안은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즉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절망에서 평안으로
샬롬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절망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아니라 근심이 있는 거잖아요. 평안이 아니라 환난, 또 슬픔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요. 하지만 반대로 기도함으로, 확고함으로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에게요, 샬롬이라고 했어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말을 마치자마자 상황은 급한 거예요. 어쨌든 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말을 마치자마자 사환을 데리고 이제 선지자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 수넴 지역에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는 한 24km 정도, 뭐 여기 40km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뭐 24km 정도라고 말하는 걸 좀 짧게 보면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달려갈 수는 없고 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는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오늘 본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아멘. 이 수넴 여인은 한시로 지체하지 않고 이제 남편에게 가장 최선의 말만 하고 이제 달려갑니다. 다른 방법을 막 어떻게 해볼까, 의사를 불러볼까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녀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둘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다 커서 장난감을 안 가지고 놀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난감들을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가지고 놀다 보면 그렇잖아요. 장난감이 남자애들이니까 부서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고장나는 건 고치지만 사실 부서지는 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보면요, 애들은 뭐 일찍 자고 그럴 때 보면은 탁 책상에, 제 책상 위에 부서진 장난감, 고장난 장난감이 다 올려져 있어요. 아빠는 당연히 다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부서진 거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AS 맡기거나 뭐 새로 사야죠. 근데 아이들이 그걸 올려놓을 때는요, 아빠는 당연히 이 정도는 고쳐주겠지라고 딱 올려놓고 자기들은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한번 장난감이 고장나면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나 봅니다. 근데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물론 병이 났을 땐 병원에 가야죠. 근데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거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 지금처럼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참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기도 혹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것이 곧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이 사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했어요. 앞만 보고 갈 테니까 지쳐도 힘들어도 상관없다. 무조건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 앞으로 가라라고 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앞에도 말했듯이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가 빼앗아 갔다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죽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은 걸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더 멀리 바라본 거예요. 자신이 아이를 낳을 때 경험했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편도 나이가 많이 늙었고 자신도 그런 준비가 안 되고 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지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이시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셨다가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라요, 생명을 주신 분이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주셨다가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주셨다가 왜 또 다시 빼앗아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주셨다가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셨던 분이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분이심을 믿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것은 곧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지체하게 할까봐 말을 안 한 거예요. 가로막을까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수네임 여인처럼 여러분 앞으로도 믿음의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아까 말했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말도 조심하는 거고요. 또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 불평불만의 말들을 하는 것도 차단하는 거고요. 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을 정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이 수네임 여인처럼 우리 가정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네임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했어요.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죽은 아이를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보고 울기만 하고 있었으면요,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가장 먼저, 이게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떠올렸을 때, 내가 이대로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 침상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죽었다고 생각해서 뭔가 조치를 해버릴까 문도 닫아놓고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급하게 사원과 함께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원망이나 낙심으로 그칠 일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4절까지만 읽었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고 또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몇 번 반복하면서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그거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는 안 죽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이런 죽을 상황에 처하는 것도요, 사람의 실수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의 실수든 죄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간에 아무리 이런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인데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일이 너무 잘 될 때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우리는 이런 때를, 또 어려움의 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고요,
또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내 능력 때문이라면, 내 능력만으로 하는 거라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이수네임 여인처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때가 있다면, 또 상황이 이렇게 변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그 하나님께서 다시 전화 위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요, 그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눈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야 돼요?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나오는 그 흐느끼는 기도를 할 때에 그런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평안하게 돌아갔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 맡긴 문제라면 우리 이 수네임 여인처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섬기고 봉사할 때도요, 흔들리지 않고 막 높이 올라갔다가 막 바닥까지 떨어지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